기원전 1세기 로마의 작가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건국을 위해서 신화의 영웅 아이네이아스를 영웅으로 삼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아우구스투스 왕을 위해서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주인공 아이네이스가 저승에 내려가 미래의 로마를 건설할 아우구스투스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두 눈을 이쪽으로 돌려 내 이 로마 민족을 보아라. 여기 이것이 카이사르의 언젠가는 넓은 하늘 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이울루스의 모든 자손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그가 올 것이라고 너도 가끔 들은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왕이다. 아우구스투스 왕은 기원전 27년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쓰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기 3년 전부터 이 서사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왕이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왕이 그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도록 베르길리우스에게 요구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8년 동안 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씁니다.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있다면 로마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가 순수한 자기의 문학에 아우구스투스 왕을 옹호하고 찬미하는,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넣는다는 것이 베르길리우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명령에 의해서 쓰긴 쓰지만 아우구스투스 왕을 만왕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분봉왕을 두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는, 제국을 이루는 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끝내 이 책을 출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순수한 문학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 아이네이스를 출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왕은 이 문학을 통해서, 이 문학이라는 게 대단히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 아우구스투스 왕은 저 고대의 신화적인 인물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영적인 인물의 계보 속에서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인지할 때 아우구스투스 왕은 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왕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는 제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등극할 때 이전에는 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최종의 왕을 만왕, 온 세상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걸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아우구스투스 왕은
기원 후 14년까지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원 후 1년 역사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세계는 만왕의 왕은 아우구스투스 왕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은 아우구스투스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왕은 만왕의 왕이 아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시점, 아우구스투스의 전성기인 그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7년에서 기원 후 14년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만왕의 왕은 아우구스투스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은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왕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도 아우구스투스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그 유대 지역의 왕, 지역왕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의 헬라어 원문은 마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마고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크세르크세스 왕이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3번의 꿈을 꾸었다. 그것은 그 어린 가지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을 그가 쓰고 있다가 그 관이 그의 머리에서 사라지는 꿈이었다. 그가 점성술에 밝은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인 마고이들에게서 꿈 이야기를 하자, 마고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마고이들이 해몽하기를 온 세상과 전 인류가 그에게 종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마고이들이 해석해 준 겁니다. 여기 이 마고이들은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자리를 가지고 뭐 점도 치기도 하고 별자리를 가지고 특별히 왕이 태어나거나 새로운 왕,
크세스 왕이 엄청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페르시아의 마고이들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원래 별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랍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별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오기 시작했고 그게 유대 땅까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대에 와서 헤로데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시냐. 여기 동방 박사들은 아직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서 이 유대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왜 목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목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힘만 있었던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학과 문학과 이런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유명하지만은 이쪽 페르시아가 더 원조입니다.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옛날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문명의 발상지였고 이집트가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와 페르시아가 굉장한 문명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어떤 과학적인 발전과 굉장히 문화적인 발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가지고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간접적인 증언입니다. 증언.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말했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가 왕이구나. 동방 박사가 저 별을 연구해서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엄청난 별인데 동방 박사가 얘기한 그분은 정말 진짜 왕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암스테르담에다가 자유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가 있는데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자유대학교를 개교하고 개교 강연, 개교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제목은 영역주권이라는 거예요. 영역주권. 모든 영역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제가 찬양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왕을 찬양,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걸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외국 선교사님이 지금 뭐 흉내 내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 사람이 그 말할 때 제가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분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그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잘 못한 얘기예요.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 우리 왕이시구나. 여러분, 왕이 우리를 잘 지켜주면, 그 옛날에 왕이 말이죠, 폭정을 하고 왕이 막 그냥 독재를 하고, 그 옛날에 왕이 막 잘 못하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이 잘하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이 잘 지켜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니까 편안하고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등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다 맞지는 않아요.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탄절은 여러분 보통 날이 아니에요. 오늘 성탄절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그 왕권에, 주권에 들어가고 보호를 받는 그런 놀라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영역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게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의 왕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오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성경에 예언된 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바로 찾은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에 귀한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다시 말하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짐작을 해서 왕을 모시러 왔지만 성경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예언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다스리는 목자가 예수님인데 그분은 왕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다스리지는 않아요. 표현이에요. 다윗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왕은 목자로 표현됐어요. 왕이었지만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을 이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영적 보화로 자기들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당하게 일컬어진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왕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패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내 인생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잘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 있을 때예요. 내 인생 내가 좀 어떻게 잘해봐야 될 텐데 그건 세상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얻어도 늘 부족하고 늘 약하고 늘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터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놀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 예수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패배시키지 않고 지켜주고 영적인 보화를 준다고 칼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셔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켜주지 않는 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과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그래 여기구나. 이 별이 멈춘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아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른이고 지식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께 경배한다는 거, 아기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무릎 꿇어 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께 어떻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기한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갔을 때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은 뭐냐면 향품과 금과 보석을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예물이 아니에요. 그 예물에는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중국에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어용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저도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보초를 쓰고 있어요. 호텔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보초를 쓰고 걸리면 추방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중국의 당국이 관제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3가지의 그 금기사항을 공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림을 설교하지 말 것. 둘째, 왕이신 예수님을 설교하지 말 것. 셋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말 것. 세상의 왕들은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밑에 모든 인간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왕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내 삶의 진정한 왕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이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을 지켜줄 왕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왕일 뿐이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한 아우구스도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왕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의 사랑하시는 왕, 그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두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우리의 몸, 병과 모든 것을 다스리셔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학기 초에 학교 기독교 서클 선배들이 잠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5분 정도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칠판에다가 말이죠, 의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의자 뭐 대충 하나 의자를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오랫동안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을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 우리 예배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참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신 성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